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널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하신 순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전도의 흐름을 붙잡게 하시고 또 집중하게 하셔서 대로를 여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강단 하나님 정말 말씀에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다다. 말씀의 뿌리 내려라. 절대적인 우리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하나님 나의 인생과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 속에 하나님 절대 망대로 절대 여정으로 절대 이정표로 권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라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24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24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24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성취되는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현장에 하나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 운동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각 현장에 24시 기도의 망대가 하나님 서게 하시고 아버지여 20가지 전도 운동을 통해 세계 1천만 민족 40만 대구 경북 5만 전도 제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강단의 복음으로 아버지여 정말 강단의 복음으로 선포될 때 후대가 전무후무한 달란트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치유되어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거를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으로 아버지여 정말 충만하게 하셔서 연약함이 아버지여 치유되어 남은 생에 제자를 세우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목사님들과 장로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후대들에게 현장에 절대 망대로 절대 제자로 세우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귀한 교회들 귀한 목사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에 아버지 절대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 다민족 선교 세계 아버지여 선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전환점 시간표 속에서 24, 25 영혼의 선교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아버지와 모든 현장에 선교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 하나님 하나 어린이집 하나 서미스쿨 또 아버지와 각 교육기관 대응하로부터 아버지와 대학부 청년에게도 아버지와 정말 다가올 영적 재앙을 막고 복음적인 세계관 위에서 굳게 세워져 237 5천 종족의 아버지 영적 판도를 바꾸는 24 절대 제자라 우리 후대들이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에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예배와 훈련으로 기도의 시스템이 아버지여 확립되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오직 언약 붙잡는 성령 충만한 시간표가 되어 현장에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으로 아버지여 정말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아버지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이 세계복음의 귀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날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귀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정말 카모디아 어린이 사역 또 릴로이 기도 속에 노예 캠프 아버지 렘넌트 중심으로 교육부서 중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대로를 여는 인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아버지여 정말 훈련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여 근원적인 힘과 치유의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질긴 아버지 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하나님 결박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이 하나님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하나님 이 시간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주, 너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말씀부터 10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굴레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또 오늘 구정 명절인데 아마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명절 당하여서 우리 고향으로 부모님 가정으로 또 와 있는 우리 자녀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일부 때 보니까 제주도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한 렘넌트도 있는데 이 시간 우리 구정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구정 명절 걸음걸음마다 참된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축복의 응답의 현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구정명절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도다. 어디에서 무엇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도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먼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구정 명절 통해서 흩어진 모든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는 가장 최고의 설 명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님 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귀한 말씀의 제목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 담을 것인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응답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망대로 서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다, 말씀이 최고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러한 말씀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았죠. 오늘은 나의 인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인생을 세 가지 두면 됩니다. 말씀 위에 두면 되고, 실제로 복음이 체질되어지면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현장에 가면 그 말씀이 맞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죠. 말씀과 현장이 맞아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윤리적이 아니냐, 과학적이 아니냐?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지식적이지만은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공을 시켜가지고 총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노예로 만들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참 젊고 힘있을 때 모세를 쓰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아 80이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80이 되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찬양 가사들이 오늘 찬양대 찬양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농부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도 하셨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시대에 살리는 일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표에 농사꾼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죠. 아벳무홀로라는 지역에 사는 농사꾼, 바로 엘리사를 부르셔서 한 시대 싸우지도 않고도 이기는 도단성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나름대로 교양 있고 지식 있고 뭔가 배경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갈릴리 출신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배경 없고 가진 것 없고 뭔가 의지할 바 없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신앙생활에 바르게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산업 현장에 들어가면 뭔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 어느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결국은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인도받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은 우리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거기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했습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했고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먼저 신앙생활에 바르게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의 생명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여러분이 셀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머리카락 세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되었습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지고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왕조차도 두 눈 뽑혀가지고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많은 좋은 젊은 일꾼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조차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께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들을 찾아내야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은 많은 분들이 그냥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기보다도 많은 이 시편의 저자들이 시편 119편은 많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일.
시편 119편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그리고 포로 이후에 일어난 부분들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원치 않게 하나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들이 정체성을 놓쳐버리지 않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토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율법과 토라들 때문에 포로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생명처럼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단순히 다른 시편과 같이 찬양하는 찬양 시간이라 고난과 한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안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게 될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해방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모든 삶에 포로되고 노예되었던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구약의 복음서로 이야기하죠. 구약의 복음서로 가장 복음이 선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오늘 제가 시편 119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한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풀도 마르고 꽃은 다 시든다라는 거,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힘을 길러서 바벨론과 싸우라 말해야 될 것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바벨론이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군사력을 키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높은 산에 오르라, 지붕에 올라가라 했습니다. 왜 높은 산에 오르라 했습니까? 왜 지붕에 올라가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산에 오르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올라가서 외치라 했습니다. 무엇이라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될 첫 번째,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해방된 역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통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 50, 60%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들이 다 점이 있죠. 왜냐? 그들이 가진 경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보면서 점의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기록된 말씀이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대로 본이 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본으로 삼으라고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서 2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잘 박힌 모두의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듯이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박히게 될 때 그게 이스라엘 모든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에 못을 박아 놓으면은 그게 우리가 모든 거 걸잖아요. 눈에 보이는 긁어치는 거 벽에 못 박힌 데 보면은 어디든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에 말씀이 박히게 되면은 그것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활력 있는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요. 포로로 살아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노예였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포로 삶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포로에서 빠져나왔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여전히 포로로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혀지게 될 때에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어지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고 어디에 있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 계산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봐요. 때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머리 썼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 봐요. 그리고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분들 봐요.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보고 응답들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을 누리게 돼요.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외운다 할지라도
정확한 말씀의 핵심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종교화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느 모임에 말씀 좀 전달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우리 교인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었어요. 또 한 교회에서만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소속된 교회는 다르지만은 마음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처음 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언약의 흐름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각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의 흐름들을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인가? 뭔가 갈급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 말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잘못 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갈급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모였지만은 복음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판단이 세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갈급하니까 말씀에 대한 공부들 하죠. 그런데 정확한 복음의 비밀들을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고요. 결국 종교화 되어버려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복음의 언약들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는 여러분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복음 붙잡았는데,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89편부터 104절까지를 구분 짓는다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미 있었던 증거를 굳게 붙잡아라는 거, 그게 89절부터 결국은 9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미 있었던 증거들을,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 그게 89절부터 94절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바로 95절부터 96절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95절, 96절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97편부터 10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을 붙잡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있었던 증거들을 89절에서 94절에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9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뭐요?
대대에 일어나니다. 지난 날에도 이르렀고 지금도 이르렀고 앞으로도 이룬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러리다.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손 대대에 미치게 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그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그 축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내 한 사람으로 복음 붙잡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자녀들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여요.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나이다. 말씀의 역사죠. 지난날 이루었던 응답들이 내게 오늘날 응답으로 주어지고 이 응답이 우리의 자손 대대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 놓고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제대로 복음의 말씀 붙잡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우리가 중요하게 듣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말도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무당의 말을 듣고도, 점쟁이 말을 듣고도 인생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쪽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고 사람 만나지 말면 만나지 말고, 무당 점쟁이의 말을 듣고도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이 말씀이 내게만 성취될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들 원망하지 마시고, 자녀들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 받은 말씀이 대대에 미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내 생애의 모든 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주 받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놓고 말씀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답을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말씀을 놓고 준비하는 시간이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저녁부터 생각해요. 오늘 전달할 메시지를 주일날 저녁에, 지난주 집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기도 속에 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말씀에 인도받을 것인가 기도해요. 그러고 준비를 하고 금요일날 여러분 쭉 써가지고 제가 교회에 넘기고 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토요일은 집중적으로 제 말씀이 아예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길 정도로 말씀을 계속 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일 강단에 서가지고 서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똑같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주일 시간에 이 자리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이미 내 인생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딱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꼭 받아야 될 귀중한 말씀을 내게 언약으로 주신다, 이 마음들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만 받아도 된다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붙잡는데
아, 그렇구나. 아멘 하며 붙잡는 말씀이 여러분 관계된 모든 양의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있는데 고쳐주옵소서. 요한복음 8장 5절부터 쭉 보면 나와요. 나의 집에 중풍병 들린 하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 했어요. 그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나도 남의 소하에 있고, 그렇죠,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 뭔가 상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 밑에도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백부장으로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본 적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데 그 말씀하는 그 시간표에 하인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말씀만 붙잡게 될 때에, 말씀이 모든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뭐냐? 내가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9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했어요. 91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었다 했어요. 지난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역사 속에 지금까지 7천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9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9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는 영원히,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그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로다. 이 주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놓고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가장 긴 절입니다. 그런데 한 곳 한 곳마다 말씀의 강조함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게 119편의 특징이에요. 한 곳도 말씀의 강조함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의 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임한다 했어요. 그게 시편 119편 1절에 딱 열자마자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면서 176편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각기 어떻게 복이 임했는가 그 사실을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179편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들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왕위 때 주신 말씀이 있고 군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공무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각기 달라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받은 말씀이 있고 목동으로 있을 때 받은 말씀이 있고 군인이 있을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 나의 목자다라는 것은 목동으로 있을 때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고 방패다라는 것은 군인으로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왕 대신 여호와를 찬양한 것은 바로 왕으로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었어요. 정치가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고, 공무원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고, 군인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각기 분야에 필요한 언약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95절, 96절에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9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들을 뭐예요? 생각하겠나이다. 앞으로 생각하겠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들을 생각하겠나이다. 9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것 앞으로도 끝이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미래를 앞으로 이 역사를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말씀은 심히 넓고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인도에 오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주의 말씀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인도하신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놓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 지금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7절 한번 보세요. 특별히 지금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될 부분이 97절부터 10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지금입니다. 종일 지금입니다. 작은 소리로 뭐요? 엎조리나이다. 지금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로 말씀을 놓고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씀의 맛을 알게 돼 있습니다. 맛을 보게 합니다. 어떤 맛을?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음식들 가운데 가장 단 것이 꿀이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엎조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꿀보다 더 달다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꿀보다 더 달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히브리어와 토라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 토라, 그 히브리어 알파벳 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꿀을 발라놓는다고 해요. 꿀. 그리고 그 꿀을 아이들에게 핥게 한다는 거예요. 토라 또 히브리어 그 알파벳 위에 꿀을 발라놓고 그 꿀을 혀로 핥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달다라는 것들을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런 정말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엎조르게 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달다라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엎조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95절에 보면은, 아니 97절에 보면, 9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원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생길 것이다.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말씀 묵상 속에서 모든 원수의 지혜, 여러분 실패시키려고 하는 원수들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그들의 모든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말씀을 엎조린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서 99절에 보면은 모든 서성들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 서성들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지혜가 말씀의 엎조림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 10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모든 노인들보다 더 큰 지혜. 여러분 노인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지혜죠. 그런데 그 노인들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사실은 다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 6일 동안의 현장을 놓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단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지금 또 살아있는 영원히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다면 해방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게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되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면에 불신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냐, 그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과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낳는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제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낳는 아이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이걸 불신자들이 알아듣지만, 아니 신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 그게 복음이 체질화되는 임마누엘이 되면은 복음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방으로 오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문제가 문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즐거워서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체질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음을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 압니까? 그럼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복음을 안다고 하는 미국 교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았던 유럽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유럽은 문 닫고요. 미국 교회도 점점 어려지고 심지어 신학교조차도 운영이 안 돼서 어려울 지경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영적인 문제들이 엄청나게 일어남에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체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 사단의 역사는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완전 중독에 빠지고요. 일본도 완전히 정신병에 빠져 있고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체질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복음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한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20절에
영적 사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것이 열국을 엎은 자라고 했어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 존재가 결국은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할 것이다. 17절입니다. 세상을 황무하게 하며 성읍들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영적인 존재,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당연히 모르고요. 그래서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설 명절 당하면은 조상들 오는 줄 알고 제사 지내고, 아니 진짜 똑똑한 사람은 조상들이 오는 줄도 아니고 그냥 조상들을 섬긴다는 사실 속에서 하는 거죠. 조상의 예우라는 차원에서. 근데 진짜 조상들이 옵니까? 조상의 탈을 산 귀신 사단 마귀가 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경에 중요한 응답이 언제 오느냐, 이 영적인 사실을 눈을 뜰 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6장에 영적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다 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누구를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고 많은 인생들이 자기도 원치 않게 흑암에 끌려가서 노예 살해하고 포로 생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인간을 흑암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니까 성도로서 전혀 영적인 힘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막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막이라 했습니다. 사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쓰놨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비밀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에 영적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 체질화되어질 만큼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참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할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말 못할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는 나름대로 있던 영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져서 미래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놓고 오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세계 복음하는 역사를 놓고 여기에 서시기 위해서 지난날 나의 모든 삶을 잊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복음이 체질되어지는 것이고 영적 싸움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의 참된 해방과 함께
세계복음의 귀한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증거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되리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기도 제목들 한번 볼까요? 어디에 인생을 두어야 하는지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복음이 체질되어지며 영적 싸움을 통해 해방되는 역사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요한 내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나의 인생을 준비케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사.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노라.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하나님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고해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오나.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말씀 위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복음이 체질되어지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인생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날마다 확인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들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하나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4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23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차 대구노회 전도캠프 안내입니다. 예비 캠프는 2월 9일 월요일부터 3월 8일 주일까지이며 본 캠프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3월 11일 수요일까지 갈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월 20일 금요일은 하나교회 전교인 금식기도일로 드려집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를 금식하며 대구노회 전도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제자학교 봄학기가 3월 1일 주일 개강하며 매달 1, 3, 5주차 주일 오후 2시 30분 각 지정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25일 수요일까지 1층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박승태 주목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저녁 예배만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 선교위원회, 전문별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영적 군사 파송식이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서밋스쿨 제2회 졸업식 및 성인식이 21일 토요일 오후 2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기도회단 40일 릴레이 기도 안내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부터 2월 20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4시, 오후 8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1층 게시판 및 주보에 안내된 구역별 릴레이 기도 스케줄을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구역장 권찰의 상반기 개강 안내입니다.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개인 헌금 입금 시 동명이인으로 인한 오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름 뒤에 A, B, C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모집 분야는 교회 관리 사찰 업무이며 버스 대형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21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 통해서 흩어지는 모든 현장들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순서지 내용들을 우리 로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혀 불신 현장에 전달될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는 온 가족이 믿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함께 나누어야 될 귀중한 말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함께 여러분 통해서 귀중한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는 구정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특별히 교회 중요한 훈련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집니다.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진행되어지고요. 또 3월 첫 주일부터 교회 평신도 제자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를 놓고 전도자들로 준비시키시는 귀중한 훈련 속에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캄보디아 사역들이 하나님 어린이집 우리 사역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구정 명절 이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 중독 예방 집중 합숙 영성 합숙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80여 명 넘게 참여가 되어지는데 위에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알루티션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쿤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건강과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거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오가는 모든 걸음들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